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행복한 찬양 169장 부르시며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생한 소왕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3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출된 나라의 일꾼들에게 성실함을 주시고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삶 다음 주에 수료합니다. 수료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또 주 앞에서 헌신하는 일꾼들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번째,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아버지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선출된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 일꾼들에게 성실함을 허락하시고 정직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별금지법 같은 아버지 하나 악한 법들은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끄러움 없는 나라 불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서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모든 아버지 가정과 아버지 하나의 윤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삶을 다음 주 수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수료하시는 분들에게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과 또 화요일 마지막 아버지 시험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수료를 하고는 헌신될 일꾼으로 아버지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교육자들과 아버지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힘으로 아버지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른들의 축복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울타리 안에서 잘 아버지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가정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하여 찬양합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또 닮은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
그늘 잠이요 주 날개 빛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교회라는 찬송 오늘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안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충실히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할렐루야. 룻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룻기서 2장 17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행복한 찬양 20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날은 주님 앞에 어떻게든 예배 드려야 되는 날임을 알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날,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만 와서 앉아있는 아까운 시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흐트러지기 쉬운 저희들의 마음을 주의 존전 앞에 모아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전인격이 올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주간 동안도 주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아버지 불충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일부터 또 1주간에는 그 죄를, 같은 죄를 또 반복하지는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아버지 능력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시는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운영하시는 일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경기를 또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대학생 자녀들은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말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사정으로 집을 떠나서 해외에서 또는 다른 지방에서 또 군대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 앞길을 환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여 주신 선교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더 생겨나는 일에 우리들이 사용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연습을 통하여 나는 청지기임을 날마다 확인하고 훈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은 또 그 방문 카드를 써주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또 2층에서 교회 소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할 것, 6월 1일 특세와 선교기도회에 나오셔서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지난주에 많이 나오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3번, 새 축을 붙잡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또 기본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이번 주가 내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내가 뭐 한 가지 실천할 거, 그걸 붙잡으시면 오늘 예배에 성공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대면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마음 치유의 은혜, 목장에 가서는 내 마음의 병들과 내 마음의 어려움들을 치유받는 시간이 목장 모임입니다. 삶 공부, 이제 다음 주에 수료식도 있는데 체계적인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으시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여름 성경학교 교사 컨퍼런스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해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참석하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영전 모임 25일 6월달 예수영전 모임은 2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저에게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 있는데요. 신청해 주시면 6월달 예수영전 모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 수료식 22기 생명의 삶이 이제 오늘로써 기말고사를 보면서 다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수료식이 있는데 2부, 3부, 4부 여러분들 그 수료생들이 나오는 그 각 부마다 수료식 있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수강, 이제 담임 목사가 좀 이제 바뀌어서 그 저한테 생명의 삶을 이제 들어보시려고 반복 수강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이제 첫 번째 수강으로 수료하신 분들은 목장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크게 축하해 주셔야 되고, 또 부서라든지 자기가 아는 지인이라든지 그 성도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일독 동행 300일 144일차까지 이번 주 시편 82편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저는 내일 노회 서부시차 교육자회 우리 그 옆 교회 있는 대전 세미래 교회에서 있어서 다녀오겠습니다. 함께할 기도, 신천지 등 이단을 경계하시고 미혹에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서울광장에서는 그 동성애 퀴어 축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계속해서 우리들이 좀 청원을 넣고 있는데 좋은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네. 우리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을 감고 하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한 번 더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네. 이번 주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암송으로는 잘 외우지는 않는 구절인데 그 설교 말씀하고 맞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찬양하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우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져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은 룻기서 네 번째 시간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저녁까지 주워 모은 보리의 양이 1에바였습니다. 1에바라고 하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 당시 이삭 줍기를 남의 밭에 가서 해서 하루에 암만 많이 모아도 최대 양이 1kg이었다. 그러니까 그날 룻이 주운 이삭의 양은 정상적 이삭 줍기를 해서는 도저히 거둘 수가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것을 들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룻의 발걸음은 엄청 가벼웠겠죠. 기뻤을 겁니다. 한동안 먹을 걱정 않고 시어머니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룻은 메고 온 보리자루를 나오미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점심 때 보아스가 또 많이 줬나 봐요. 점심도. 그래서 남긴 것도 싸왔는데 그것까지 나오미 앞에 놓았습니다. 당연히 나오미는 이렇게 물었죠. 이 많은 것을 어디서 주웠니? 오늘 하루 종일 어느 밭에서 일한 거야? 룻은 오늘 일한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적지 않게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은 남편의 친척으로서 기업 물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장 20절 보시면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우리들이 이제 가지고 다니는 개역개정 본문에는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번역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도 기업 물을 자 하면 이렇게 감이 잘 안 오는 그런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 번역으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 우리를 떠맡아야 할 사람이라는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원래 이 단어는 히브리어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인 뜻은 개역 개정이 맞게 번역을 했습니다. 되물러주는 사람, 물러주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가난한 친척이 빚을 져가지고 이제 그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까지 팔았어요. 그럴 때는 친척 중에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가지고 이제 되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나오미가 놀란 것은 나오미가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을 미처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고엘이 누구지? 고엘한테 부탁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2장 2절에 보면 룻은 베들레헴에 정착하고 나서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시어머니를 돌봐드려야 되겠다고 결심을 오고 온 것이니까 과부라서 뭐 못해요. 혹은 이방인이라서 난 뭐 못해요. 이렇게 눈치를 보고 위축되어 지낼 수 없었습니다. 뭐래도 당장을 먹고 살아야 돼서 뭐래도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이삭이라도 죽겠다고 했어요. 어느 밭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밭 저 밭을 다니다가 마음씨 좋은 땅 주인 만나면 이삭 주워 가지고 식량 마련해서 올게요 어머니. 그리고 집을 나선 거죠. 그런데 그때 나오미가 한 말이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내 딸아 갈지어다.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며느라가야 그냥 한번 갔다 와라 뭐 이 정도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서 제일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따라온다는 룻을 말린 나오미 아닙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젊어서 과부된 너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경 써라 라고 말한 나오미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따라와준 며느리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고마운 며느리가 이삭이라도 주워와서 식사를 마련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젊은 며느리, 베들레헴 땅은 정말 생소한 외국인 며느리,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모함 며느리가 이삭 주워 와서 저녁상 차려주기를 바라면서 자기는 편하게 집에 있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같이 갔어야죠. 아무래도 룻보다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이삭을 줍는 것이 힘들 수도 있죠. 그럴 때면 옆에서 쉬더라도 일단 어린 며느리, 모든 환경이 낯설었을 며느리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갔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그냥 잘 갔다 와라 라는 말만 하고서 집에 있었어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나오미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룻이 남편이 죽었는데도 시어머니를 따라 고국을 버리고 온 이유를 우리는 나오미가 룻에게 보인 친절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했었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갑자기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시어머니가 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또 병에 걸려서 몸이 아팠다는 얘기도 없고요. 근데 우리가 잠시 나오미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우리는 룻에게 그저 다녀와라 이 짧은 한마디만 말만 하고 집에 남아 있었던 나오미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은 구경 난 듯이 나오미 주변으로 몰려 들어가지고 질문 세례를 그냥 쏟아 부었거든요. 아니, 당신 나오미 맞아? 아니, 남편 아들들은 다 어쩌고 모압 여자하고 여자 셋이서 돌아와? 도대체 이 가정에 무슨 일 있었어? 그래서 나오미는 이렇게 말했죠. 20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렇게 말한 다음부터는 아마도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 마주치기를 어떻게든 피하면서 살고 싶었을 거예요. 집 밖으로는 잘 안 나갔겠죠. 동네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도 싫었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라도 하는 것을 보면 다 자기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 같았고 그런 마당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더더욱 싫었을 거예요.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굶는다고 할지라도 난 그것만은 하기 싫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다 그랬을 때 추수 때 그 이삭 줍는 밭은요 여자 혼자 가기는 위험한 상황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곳임을 잘 알고 있는 나오미로서는 정말 룻이 걱정되고 또 정말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내가 시어머니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았지만 그냥 룻에게 갔다 와라 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나오미는 지금 몸이 병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룻이 돌아왔는데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보리 이삭을 주워 가지고 온 것이고 또 이런 많은 이삭을 주운 밭주인이 세상을 떠난 남편의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였다는 사실을 들은 겁니다. 그때 나오미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이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여기가요 룻기에서 갈등과 위기가 해결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나오미의 영적인 눈이 떠져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나는 텅 비어서 돌아왔다. 이제 내 인생에서 희망은 없다. 내 삶에서 더 이상 즐거움은 없다. 나를 나오미, 즐거움,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내 삶에는 더 이상 기쁨은 없어 라고 말했거든요. 이런 불평과 원망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는 찬양과 감사의 언어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룻에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자기가 보아스 밭으로 가라 오늘은 이렇게 일러준 것도 아닌데 룻의 우연한 발길이 기업 물을 자 후보 중에 하나인 보아스 밭에 이르게 하신 것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연마저도 그분의 섭리 안에 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우연마저도 섭리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 가정의 삶을 지금 인도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무리 보아스의 밭에 갔다 그래도 보아스가 그저 다른 이삭 줍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룻을 대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룻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하루 만에 20kg가 넘는 양식을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텅 빈 삶을 채우시려고 하나님이 내 텅 빈 삶을 채우시려고 인애의 손길을 베풀기 시작하셨구나.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 당시의 문화였던 계대 결혼까지 이어지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하셨다면 이 부유하고 마음씨 좋은 보아스를 통해서 죽은 남편의 땅을 우리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찾게 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은 죽은 남편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생각이 나와서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 보아스가 룻과 결혼까지 해주어 가지고 아들을 낳는다면 죽은 아들 말론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에게 우리 며느리와 나 이 살아있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입에서는 이런 찬양이 그날 밤에 나온 거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손은 자신을 괴롭히시는 손길, 자신을 치시는 손으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룻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있노라니까 하나님의 손은 그런 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은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인애와 햇새들을 끊임없이 베푸시는 너무나도 선한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절망 속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면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그러한 여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현대의학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하지만 그분들 중에는 아직 병명조차 알지 못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이 생기면 일단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이 따라오게 됩니다. 잠을 잘 못 자니까 일단 식욕이 없어집니다. 잘 먹지 못하니까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이 같은 의욕 상실과 함께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매사가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대인관계를 피해서 혼자 있으려고 하고 이제 별일 아닌 것 같은데도 이제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납니다. 또 그렇게 화를 낸 후에는요, 내가 뭐 이런 것 갖고 화를 냈나? 그런 내 자신이 싫어가지고 죄책감이 들게 됩니다. 2020년도 통계로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그의 한 해에 101만 7천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치료를 받은 사람, 그래서 병원 기록으로 남은 사람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숨은 우울증 환자는 이보다 몇 배 혹은 10배 넘게는 더 많을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가 더 많다고 통계가 나왔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우울증을 앓는 분들의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삶의 그 질과 우울증의 그런 것들을 더 우울증을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다른 나라 평균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그 해 통계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군다나 3년이 가까이 되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간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 환자는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삭 주우러 간다는 룻과 당연히 같이 갔었어야 할 나오미가 그냥 집에 있었던 것을 저는 아무래도 나오미가 마음의 병을 앓았기 때문이 그랬을 것이 아닌가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이라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가 달라졌다고요. 어떻게 달라졌나?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 시어머니가요 과부된 며느리를 보고 너가 안식할 곳 이렇게 말했다면 그 곳은 어디예요? 새 남편과 결혼해서 새롭게 꾸릴 그 가정이 안식할 곳입니다. 즉 나오미는 이제는 두문불출하고 자신의 신세만 한탄하는 여인이 더 이상 아니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고향과 부모를 다 떠나서 낯선 곳까지 온 며느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나서가지고 좋은 혼처자리 알아보려고 애써보겠다라는 희망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나오미가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일하시고 계시다 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원망과 좌절의 사람에서 감사와 무엇이라도 새로운 일을 해보려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사람은 누굽니까? 룻이거든요. 보아스거든요. 하나님이 이방인 며느리 룻을 통해서 죽은 남편의 친척 보아스를 통해서 텅 빈 자신의 삶을 채워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나오미의 마음의 병도 치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보인 인애의 행동 덕분에 며느리가 이삭 주우러 갈 때는 같이 가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만큼 극도의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나오미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바로 룻과 보아스가 보인 인애의 행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바뀌어졌거든요. 그 전까지는 나오미는 오직 자기뿐이었어요. 1장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읽어볼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온통 나죠. 온통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녀의 시선이 나에서 너로 바뀌어요.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전까지는 내 문제 하나만으로도 나는 너무 벅차. 누가 나 건드리지 마. 이거였는데 이제는 그 시선이 남을 향할 뿐만 아니라 그를 품어주게까지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여기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로 바뀌어지는 곳에서 행복은 시작을 합니다. 당신의 변화 나의 행복, 이 생각은 절대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당신의 변화 나의 행복.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너가 안 변했기 때문이야.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안 변해? 우리 집 애들은 왜 이 모양이야? 당신만 변화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텐데. 그러는 이상 나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으로. 당신의 변화,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으로. 지금 나오미의 생각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룻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변화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는 나 한 사람도 벅차다. 이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남을 품어주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우울증이나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남을 결코 축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제 룻을 축복하잖아요. 1절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축복은 말로 하는 건데 굉장히 이게 파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축복을 하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을 못 줘요. 우리한테는 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만 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러면 전능하신 복,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 하는 거 누가 못해요, 목사님? 아니에요. 말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특히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축복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주위에서요, 누군가가 참 축복의 말을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마음이 정말 건강한 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정말 마음이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돼요. 그리고 그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말로도 좋은 거지만 말로 했으니까 좀 채워줄 어떤 구체적인 필요가 있으면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도 생길 수 있는 손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내가 좀 감수해 보겠다라는 결단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2절 이후부터의 나오미의 말을 들어보면요,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와 어떻게 결혼을 할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며느리에게 지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낯선 사람들 틈에 끼어서 하루 종일 고생해서 보리 이상 많이 주워온 거 좀 잘한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맡아줄 수 있는 보아스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앞으로 보리 추수 끝나기까지는 걱정하지 않고 그 밭에 가서 이삭 주울 수 있게 된 거 감사하죠. 하지만 나오미는 룻에게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오늘 하루 너가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얻어온 건 보아스 덕분이다. 근데 보리 추수가 끝나면 이것도 끝나는 일이 아니니? 그러므로 너는 이 곡식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보아스를 얻어야 돼. 보리 이삭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미는 그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동이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이 되었고, 그녀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 그녀의 마음의 병이 치유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우연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헤세드를 사용하셔서 나오미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참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신유의 은사는 없지만 신유의 은사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병을 고치시는 성령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치유하시는 일은 그 시대 혹은 장소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즉 현대 의학이 발달된 곳에서는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가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곳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나타납니다.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으면 의료시설이 많이 낙후된 오지에서는 지금도 놀라운 성령님의 치유의 능력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의 상황처럼 의료시설이 좋은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치유 사건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미 주신 의술을 성령님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한 현대의학도 뾰족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곧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마음의 병입니다. 우울증이고 한국 사람들만 알아듣는 화병입니다. 이런 것은 선교지 같은 오지에서는 모르는 병입니다. 이런 마음의 병은 모든 것이 발전된 현대사회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만 앓는 병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곳에서는 이런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슨 치유 은사가 있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아 치료되라, 화병아 물러가라 그러면 낫는 것이 아니라 룻 같은 사람, 보아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은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룻기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나오미를 떠난 첫째 며느리 오르바를 우리는 절대 비난할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주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상식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상식대로만 해도 칭찬을 받아요. 오르바가 상식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룻이 상식을 뛰어넘은 거죠. 오르바는 자기도 이 정도면 할 만큼은 했어 그러면서 떠난 것이지만 룻은 할 만큼 하는 사랑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할 만큼 하는 사랑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한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한 거예요. 하면 손해가 되는 일을 한 거예요. 룻의 이 같은 헌신으로 나오미의 삶은 절망의 단조에서 희망의 장조로 변주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땅을 되찾아 줄 책임이나 더 나아가 룻과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3장을 읽어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가서 은밀하게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라 그래요. 오늘 제가 그 부분은 다루지 않겠지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한마디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밭에 가서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그 곁에 가서 이렇게 눕고 그럼 누구냐 너 그러면은 청혼을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왜 이런 방법을 나오미가 쓰려고 합니까? 보아스는 성경 기자가 소개한 대로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력한이라는 단어는 재산이 많다라는 것은 당연히 갖는 의미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분 차이가 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자기 며느리랑 그것도 한번 결혼했던 자기 며느리랑 결혼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혼담이라도 넣어볼 수 있겠습니까? 혼담도 못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도 보아스가 자신의 가정을 맡아줄 고엘 중에서 1순위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런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해요. 3장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룻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무슨 말을 하냐면 12절 내가 지방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 일단 더 가까운 고엘에게 한번 물어보고 11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럼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말한 대로 일을 진행을 했고 그 더 가까운 친척은 뭘 하고 있습니까? 4장 6절입니다. 그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당신이 고엘 중에서 첫 번째 순위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아스가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그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가 막심하니까 나는 안 하겠다고. 나는 그냥 모른 척 하겠다고. 이런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손해가 나는 일이 보아스한테는 손해가 아닌 게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보아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건 손해예요. 하지만 보아스는 한다고 한 것이죠.
손해가 생기더라도, 그게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내 의무는 아니더라도 손해도 의무도 상식도 뛰어넘어서 행하였던 보아스의 그 사랑 덕분에 나오미의 마음의 병은 치유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에는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교회도 많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두려운 건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너무 도전적인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일요일에 등산을 가고 일요일에 하이킹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일요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취미생활 정도쯤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취미생활을 내가 손해가 나도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즐거울 정도, 내 생활이 방해받거나 부담되지 않을 선에서 즐기는 것이 취미생활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만약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그분은 아직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앞에 뭐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계명이 뭐죠? 10계명이잖아. 계명.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도 나에게 손해가 나도 해야 되는 명령으로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은 결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나한테 이거 손해가 되는 일인데 나한테 부담스러워서 난 안 해요. 그런다면 그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은 아직은 아닌 거예요. 종교생활은요 상식선에서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잠재적으로 그냥 명목적인 불교 신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당신 종교 뭐예요? 그러면은 매주마다 절에 가고 그러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가요. 그래서 나 불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게 상식이거든요. 매주일 여길 왜 와요 절에를? 그냥 초파일이나 혹은 내가 필요할 때나 불공 드리고 싶을 때 그때만 가면 되죠. 그게 상식이죠.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비신자들은 우리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매주일 빠지지 않고 여길 다녀야 돼? 그리고 뭘 그렇게 강조해 주일 성수를? 왜요? 상식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상식대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손해 날까 봐 이러셨다면 여기 오셨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어요? 상식을 뛰어넘은 헌신과 사랑으로 그곳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주를 경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나도 예수님이 손해나는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게 꼭 내가 해야 할 의무는 아니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참 많이 변화되어 보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성경도 많이 읽어봤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안 변하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 변할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 봤어요. 근데 잘 안 변하더라고요. 저는 상식으로 하는 종교 생활을 벗어나서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내가 한번 해볼 때, 그 일을 한번 해볼 때 내가 조금 변화되더라고요. 의무로 하는 종교 생활을 벗어나서 그거 내가 안 해도 됐거든요.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하자 그냥. 그런 책임을 한번 져볼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아주 조금 닮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변화될 때 얼마나 뿌듯합니까?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관심이 있는 것이 몸 만들기. 헬스 트레이너한테 PT 한번 받는데 돈이 꽤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투자합니다.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요, 돈이 들어가면 효과가 나요. 돈이 들어가면 효과가 나요. 그렇게 달라지는 자신의 몸을 연신 거울에 비춰봅니다. 비포 애프터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남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결국 늙어갈 거 아니에요. 결국 근육이 감소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런 육체가 변화되는 것으로도 그렇게 마음이 뿌듯한데 내 가치관이,
내 인생관이, 내 신앙 인격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해 한 해 점점 변해간다면, 1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한 해 한 해 조금씩이라도 변해간다면요, 그것처럼 뿌듯한 것을 넘어서서 행복한 일은 어디에 있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변화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나의 변화는 당신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헤세드의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그 사랑은 나오미처럼 마음의 병을 앓는 한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치료하실 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안 하세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시죠.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나를 통해서 우울증과 자기 연민과 쌓아둔 화로 인해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병의 치료는 현대의학에 기대할 수 없어요.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목장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병을 치료하실 때 교회와 목장과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 암송할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번 주간을 다 보낼 때쯤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삶 공부할 때도 이런 질문 많이 드리는데, 이제 토요일쯤에, 이제 내일부터 월 쭉 사실 거 아니에요. 토요일쯤에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이번 주간에 나로 인해서 행복했던 사람이 누굴까? 이번 주간에 나로 인해서 마음이 좀 더 평안해진 사람이 누굴까? 이번 주간에 나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내 자신에게 토요일쯤 물을 때 여러분들의 가족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장 식구가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VIP가 생각이 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조그만 말 한마디가, 나의 전화 한 통이, 나의 문자 하나가 저 사람에게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도록 바라기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 병에서 벗어나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목장을 통해서 지금 혹시라도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께서도 그 목장을 통해서 마음의 병이 치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의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줄 수 있는 곳은 교회와 목장밖에는 없어요. 내 마음의 병도 목장에서 치유받을 수 있고, 그런 경험이 있다면 자신 있게 우리 목장을 VIP에게 소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번 주에 주님의 사랑을, 책임감과 의무감을 뛰어넘어서 흘려보낼 사람은 누가 있을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분을 마음에 한번 간직하시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볼 것은 무엇일까?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책임감과 의무감을 뛰어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루시 보인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가 보인 이내 때문에 나오미의 마음의 병을 치료되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병 목장을 통해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 또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내의 예수님을 고칠 수 없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동치 않겠습니다. 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여 주시는 말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간절히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한 은혜 주시는 포인트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기도 시간에 은혜 주셨다면, 아버지 찬송 가운데 은혜 주셨다면, 또 말씀 가운데도 은혜 주셨다면 하나님 그 은혜를 쏟지 않고 일주일 동안 간직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햇새들을 흘려보낼 사람이 생각나게 하셨다면 아버지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분에게 아버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한 주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심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도 마음의 병이 있을 때는 목장에서 치료를 받고, 목장을 통해서 또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